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전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3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들어가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즉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안진뱅이 같은 경우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냥 젊은 사람도 일자리가 없는데 안진뱅이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 사람을 들어매다가 그 성전 입구에다 놓으면 성전에 기도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도네이션을 좀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 적선을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또 뭐 좀 한 푼이라도 얻어볼까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 돈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거기서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딱 잡아서 일으키니까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다들 놀래가지고 막 이제 막 백성들이 모이는데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한 5천 명 정도의 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놀라는 거죠. 뭐 맨날 그 구걸하는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또 반대하는 사람과 또 기분 나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누가 기분 나쁘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성전의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그 사도를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너희들을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말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전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내가 들어야 되겠냐?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뭐 백성들이 막 밖에서 웅성웅성하죠. 또 본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리고 그 분명히 자기들도 안진뱅인지 다 아니까 몇십 년 동안 거기서 구걸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다니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증거가 있고 백성들이 막 그러니까 잘못하면 괜히 사도들을 잡았다가 이거 풀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나 또 그냥 내줄 수는 없으니까 위협을 합니다. 앞으로 예수에 대해서, 특히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그거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만약 그러면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내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사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잡혀갔더니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협해서 내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모였던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를 합니다. 바로 우리 본문 앞인데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 위협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위협 속에서도 죽을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증언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참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돈 없으면 돈 달라고 그러는데 이분들 기도는 위협 중에 있어도, 위험이 닥쳐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겁내지 않고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달라. 그랬더니 성령이 다 충만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위협 속에서도, 자, 예수 얘기만 하면 이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우리 부활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이죠. 즉, 그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증언을 했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참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뭐 어떤 일이 있었냐? 부활을 증언하니까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은혜도 은혜인데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은혜가 뭔 말인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은혜가 뭐냐? 은혜는 내가 한 노력보다도 더
더 큰 것을 받았을 때 그냥 우리가 쉽게 은혜 받았다.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받은 것은 임금을 받았다든지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건 뭐 당연히 그냥 임금 내지는 월급 그런 식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도 가분한 것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단 기쁘잖아요.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감사가 되죠. 아이고, 저 같은 게 뭐 했다고 이런 것을 다 주십니까?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것보다 더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평안이 있고 또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받는 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공동체가 형성이 안 돼요. 왜? 나는 노력을 했는데 저 사람 노력을 안 했는데도 저렇게 많이 받았다.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다 은혜가 충만하면 나도 자격이 없어서 받았고 저 사람도 자격이 없지만 받았고 그러니 뭐 우리가 다 기분 좋다 해가지고 공동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은혜의 반대말은 아니지만 요걸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반대말은 아니지만 공로주의. 공로는 중요한 거, 좋은 내용이고 공로주의는 안 좋은 거예요. 마치 권위가 있어야 되죠. 권위가 좋은 거죠. 그러나 권위주의는 안 좋은 거예요. 공로가 뭐냐? 공로주의가 뭐냐면 일한 만큼 받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로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공로주의자는 내가 1시간에 10불씩 해가지고 10시간 일해서 100불 받으면 그게 정당하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한 만큼 받았기 때문에 뭐 감사가 없죠.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 내가 젊고 내가 공부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만 받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않고 잘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게 되기 쉽습니다. 교만해져요. 또 반대로 내가 노력했는데 다른 사람이 더 잘해가지고 잘 되면 열등감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공로주의자가 은혜주의자를 보면은 게으르게 보이고 좀 뭐라고 나사 하나씩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자, 젊었고 공부 잘하고 모든 형편이 좋았을 때는 공로주의자의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 들고 병 들고 갑자기 사고 당해가지고 자기가 장애자가 딱 되면 그 다음에 병 들고 그러면 누가 자기 노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특히 자녀도 없고 누가 나를 서포트해 주는 사람도 없고 요새 나이 들어가지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셔가지고 6개월 심지어는 또 4년 만에 5년 만에 발견됐더니 다 썩어가고 뼈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돈 없으니까 밖에 나가지도 않죠. 아프니까 거동도 못 오죠.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돌아가셨나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젊고 괜찮을 때 한참 내가 뭐든지 산을 옮길 수 있겠다는 그런 기계가 있을 때는 공로주의자들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이 노력을 얼마나 해가지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겠어요. 그건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바로 은혜가 뭐냐? 우리같이 지옥에 갈 사람이 또 영원히 살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은 거 하나 갖고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믿는 거 하나 갖고 천국에 간다는 게 이게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로주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바로 헌금을 맨날 한 10불씩 하던 사람이 이번에 한 50불 했어. 그러면은 내가 5배만큼 헌금을 더 했으니까 당연히 목사님이 5배를 더 나한테 신경 써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공로주의자입니다. 이제 제가 좀 너무 쉽게 이 얘기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찬양 연습을 평상시 때는 1시간 하고 찬양을 불렀는데 이번에는 일주일씩이나 내가 하루에 2시간씩 해서 일주일씩이나 연습해갖고 내가 찬양을 했다. 그러니 성도들이 나한테 박수 쳐주고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공로주의자예요.
이게 영적인 공로주의자입니다. 왜 교회가 말썽이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를 하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바쁜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힘드는 가운데서 내가 새벽 예배 나왔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이거죠. 이게 공로주의자입니다. 영적인 공로주의자. 이게 참 힘들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부활을 증언했더니 큰 은혜를 받았다. 다들 내 공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로주의자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참 이게 조심할 말이에요.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큰 도전 받았습니다. 그게 참 그럴듯한 말 같지만 그같이 교만한 말이 없습니다. 도전을 받았단 말이 뭡니까? 내가 챔피언인데 도전자가 도전한 거예요. 챔피언인데 도전을 한 거예요. 자,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챔피언인데 목사님 말을 듣고 보니까 목사님 말 한번 도전으로 내가 받아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은혜 받았다는 말을 갖다가 도전 받았다는 말로 요새 많이 써요. 그게 참 잘못됐어요. 말을 고쳐야 돼.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와,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의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려고 이제 이번에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맨날 늦잠 자는데 이번에는 새벽 예배 나오도록 그런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말씀 듣고. 이런 말이 제대로 한 말이에요. 제가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은혜 받았다는 말을 좀 자극적이고 좀 크게 은혜 받았다는 뜻으로 쓰는데 말 자체는 틀린 말이에요. 도전받았다는 말이 참 잘못된 말이에요. 도전받았다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박사, 석자 교수쯤 됐어요. 젊은 사람이 논문을 발표하는데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 자네 논문을 보고 내가 참 큰 도전이 됐네. 내가 명색이 석자 교수고 내가 자네 지도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요새 게으름 핀 것 같네. 이런 사람이 큰 도전이 됐다. 이렇게 쓰면은 괜찮은 말이에요. 나이도 지긋하고 막 공로도 많이 세운 분이 큰 도전이 됐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면 안 되겠다. 이럴 때 도전을 받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이 도전받았다는 말이 대개 이 공로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게 내 노력으로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노력은 하되 말하자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남들은 사고도 잘 나는데 나는 사고도 안 나고 남들은 자꾸 병 들어서 쓰러지는데 나는 그래도 병 안 들고 이렇게 건강하게 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주의자예요.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뭐 주위 사람들 아이고 참 집사님의 덕분에 집사님이 그래도 기도해 주신 덕에 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주의죠. 부활을 증언했더니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는가?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즉 부활을 증언했더니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참 살아보면 알지만 부부간에 살아보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 하점 나오기 시작하면 한 마음 한 뜻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한 마음 한 뜻이 되느냐? 장사가 잘 되면 동업자하고 서로 사이가 좋아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자, 동업을 해갖고 사업이 잘 안 되면 너 때문에 안 됐다. 너 때문에 안 됐다. 그래. 잘 되면 나 때문에 됐는데 왜 둘이 똑같이 나눠야 되느냐? 요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을 증언했더니, 즉 은혜를 받았더니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더라는 것이죠. 즉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내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소유권, 그 다음에 통치권이 다 하나님 거고 저는 하나님한테 받은 것만 사용한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그런데 공로주의자는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노력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로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이 안 돼요. 왜? 서로 같이 우리 잘 모여서 해봅시다. 그러는데 왜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아야 돼? 내가 당신보다 더 공부도 했으면 더 했지. 내가 못했어? 내가 더 노력을 했으면 더 했지. 당신보다 내가 못했어? 근데 왜 내가 똑같이 이 공동체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돼? 비행기를 타도
당신은 노력을 안 했고 나는 노력을 했으니까 나는 1등석 타야 되고, 그런데 왜 똑같이 이코노미석에서 같이 타고 가야 돼? 그래, 이게 한마음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통치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이 준 거 맡긴 거 관리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한마음 한 뜻이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공로주의자가 되면 절대 한마음 한 뜻이 안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김진원 목사님이라면 다 알아주는 목사님이죠. 그 양반이 참 넉마주의로 같이 오고 뭐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남양만에 가서 그 간척지에서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나눠 먹고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공동체 만들자 하고 둘의 마음을 만들어줘. 둘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분들이 이제 좀 알려지고 그러니까 어디 강사로 가서 이제 갔다가 이제 오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동체 그 마을까지 오는데 늦게 도착하다 보니까 이미 식사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녁 식사를 다 끝내버리고 보니까 반찬도 없고 보니까 사모님하고 둘이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두부가 한 모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여보 우리 저 두부 갖고 좀 뭐 반찬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먹읍시다 해갖고 이제 그거 두부를 쓸어갖고 만들어가지고 반찬을 잘 만들어갖고 드셨어. 근데 그 다음날 그 둘의 공동체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복잡해진 거예요. 왜? 아니 우리는 왜 김치 쪼가리 하고 먹고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렇지 둘의 공동체 창업자라도 그렇지 자기들만 딱 두부 그 귀한 두부를 갖다 혼자 먹어버려요. 아 두부가 뭐 꼭 뭐 비싸고 뭐 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한 모라도 좀 작게 잘라가지고 서로 나눠 먹어야지. 자기 둘만 싹 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공동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 공동체에 와가지고 우리 김지롱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다들 그 따르는 사람들인데도 두부 한 모 갖고 싸운다니까. 두부 한 모 갖고. 왜?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서로 마음 맞추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도 즉 부활을 증언했단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도 천국 간다면 내가 천국 가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우습게 보이고 또 공동체가 되고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한마음에 한 뜻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안 받고 부활을 증언하지 않고 여러분들 한번 책 읽어보세요. 제가요 처세론 책 같은 거 뭐 돈 버는 책 읽으면요 마음이 막 급해져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앉아있으면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이 있던 사람들 다 지금 앞서갈 텐데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늙어가면 안 되지. 뭔가 해야지. 쫓깁니다, 여러분. 한번 책 읽어보세요. 근데요, 성경책 읽고, 이렇게 뭐, 아이고, 참 은혜롭네.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마음이 느긋해지면서, 아이고,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가는구나 하면서, 이 마음이 느긋해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 공로주의에 빠지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공로는 있어야 되는데, 공로주의자가 되면 안 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인생이 팍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잘 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요. 우리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 만들어서 삽시다 그러는데 공동체가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단계가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도 그냥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살아난 게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났다 다시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냥 뭐 문이 닫혔어도 그냥 쑥 들었다가 그냥 슉 나오고 자동차가 없어도 그냥 슉 갔다가 저쪽 갔다가 시간과 공간에 아무런 구애감이 없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즉 우리도 그렇게 된다. 우리도 그렇게 천국 간다. 지금 이런 몸이 아니라 이 몸을 예수님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몸도 싹 변화돼서 천국 간다. 이런 부활을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한마음 한뜻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34절에 보면 부활을 증언했더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자, 밭과 집을 팔아다가 가져왔습니다. 옛날에는
내 노후를 위해서 내 밭과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부활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하, 밭과 집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동료들은 지금 굶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다가 어디다 갖다 놨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주의 있게 들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선교사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한테 선교로 헌금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은 몇 푼이라도 내가 직접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빨리 그거 버리십시오. 그게 공무주의자입니다. 왜요? 집사님 사업하다가 사업 잘 될 때는 그런 데로 보내다가 사업 안 되면 아이고 이거 조금 액수를 줄이든지 나중에 보내야 되겠다고 그러지 않겠냐고. 그러면 집사님 믿고 가갖고 지금 선교하는 양반이 집사님이 돈 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교회에 와서 헌금하시고 교회에서 보내도록 해요. 그러면 교회는 사업하고 크게 관계없이 보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또 선교사가 자 예를 들어서 집사님 100분씩 보내가지고 10,000불이 와가지고 고는 가지고 뭐 선교한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이제 헌금 또 안 보내면 곤란하니까 이렇게 선교하겠습니다고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100명한테 다 선교 편지 쓰려면 그것도 다 신경 써서 써야 되는데 지금 선교기도 바쁜데 그거 다 100명한테 쓰겠냐고. 아니 한 10교회 정도에서 모아서 뭐 한 교회에다 한 돈 1,000불씩 이렇게 보내면 한 10군데에다가만 선교 보고 오면 되고 또 교회 와서 하면 또 낫지 않겠냐. 그리고 선교사가 집사한테 돈을 받기 시작하면 자꾸 집사 눈치 보지 않겠냐. 집사가 기분 나빠서 혹시 선교 헌금 안 보내는 거 아니야? 좀 늦는 것이 또 그런 거 아니야? 얼른 생각하면 집사님이 진짜 직접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보내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장기적으로 못 보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은데요. 안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빨리 그런 마음 버리시고 그냥 다음은 얼마라도 교회에다 하세요. 선교 헌금으로 지정해서 하면 교회에서 모아갖고 보내면 선교사가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뜻대로 선교할 수 있는데 괜히 집사님 눈치 보고 선교도 못 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좀 그래가지고 지금은 가면 50불씩 꼭 됩니다. 저한테. 그래서 모아갖고 지금 중국에 또 뭐 저기 어디야 파라과이, 우크라이나 이렇게 다 지금 모아두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 멕시코 행복한교회에서 갈 때 이번에도 뭐 한 2박스 보냈으니까 한 저기 물건으로 이번에는 돈으로는 안 보냈죠. 근데 물건으로도 한 돈 1,000불씩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들 이렇게 주는 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인이 하려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그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 말은 집사님들 발 앞에 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은 목회자나 교회 앞에다가 가져왔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참 주의 있게 드려야 됩니다. 이런 말을 갖다 무시하면은 교회가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가만히 있어봐. 지명을 대면 곤란하겠네. 교회 이름은 해도 괜찮아. 같은 교회 이름이 많으니까. 평화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다니네. 제 집사 때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성교회에서 우리도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하자. 그래가지고 여성교회에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모았는데 그럼 누구 줄까? 줄 사람은 많고 누구부터 줘야 되나? 성경을 보니까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 그런 말을 듣고 그러면은 이왕이면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부터 돕자. 그러면 누구를 도울까? 그러면 여성교회 회원 중에서 좀 힘들어하는 분한테 주면 좋겠다. 뜻은 좋았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누구부터 줄까? 그러다가 그 엘집사가 제일 가난하니까 엘집사 주자. 그래가지고 엘집사 집에 쌀 2가마니 하고 좀 모은 거 뭐 이것저것 하고 이제 갖고 갔어요. 가고 집사님 신은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불의 돕기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집사님이 어렵다는 얘기 듣고서 갖고 왔다고. 엘집사님이 그냥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여성교회에서 뭐 하자기라도 돈도 없고 먹고 살기는 바쁘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헌신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늘 마음에 찜찜했더니 드디어 여성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뽑혔으니 내가 어떻게 창피해서 교회 가겠냐. 그나마도 지금 내가 돈 없어갖고 교회 가면 늘 신경 쓰고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참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는데 알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앞으로 평화교회는 안 나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제일로 가난한 사람으로 뽑혔으니 어떻게 더 이상 또 교회를 가겠습니까? 가만 놔도 가난한지 아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가난한 사람 되었으니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집사님 그게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닙니다. 절대 안 갑니다. 결국 못 줬습니다. 여러분이요 돈 주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요. 이 돕는 것도요 지혜 있어야 됩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근데 이제 거둬놨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버릴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K집사한테 가자. 두 번째 가난한 K집사한테 갔더니 K집사 똑같은 거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여성교회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갖고 제일로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 뽑았냐고 투표했냐고 나 이제 교회 안 간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K집사 그거 망하고 이제 그래가지고요 쌀 2광이 놓고 오는데 얼마나 사정하고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냥 그렇게 하고 죽었다니까요. 여러분이요 돕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선교사 한번 도와보세요. 직접 한번 성경금 보내보시라고. 그분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잘못 오면요 괜히 누구 지금 저 심란하게 만들려고 그러냐고 오히려 또 받고도요 시험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니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줬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복잡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세상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고 그럽니다. 진짜 평등한 세상을 원하세요? 안 그렇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야 우리 다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나눠 먹자. 뭐 사람 위에 사람 먹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우리 똑같이 나눠 먹자. 똑같이 생산 똑같이 나눠 먹자. 그래서 다들 박수 쳤어요. 근데 막상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이 이민복을 딱 입었는데 여자들은 남보다 더 잘나고 이쁘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길이 없어요. 이민복을 다 입었으니까. 이민복 제일로 윗단 하나를 다 끌리는 거예요. 당 간부들은 안에 비단 속옷을 입었거든요. 비단 브라우스를 입었는데 가난한 그 백성들은 뭔 입어요? 우리가 커튼 목화로 된 거, 그 면으로 된 브라우스를 입으니까 비단하고 면하고 다 보면 그게 구별이 안 됩니까? 되지. 근데 이민복을 단추로 다 잠갔을 때는 안 보이니까 모르는데 이거 단추 하나 다 풀면 보이잖아요. 근데 비단을 입은 사람들이 단추를 잠그겠어요? 열겠어요? 다 열고 다니지. 왜? 다 간부고 내가 어떻게 너하고 같아? 내가 공부를 더 하고 내가 우리 남편이 당 간부 서열 몇 번인데 어떻게 너하고 같아? 여러분요 다 평등하게 오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못 사는 사람이 평등을 원하죠. 잘 사는 사람은 절대 평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한 대로 평등에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 공로주의자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돌아오는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왜 누진세가 필요하냐? 게으른 사람은 못 살게 살아야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잘 살아야지. 이게 이 자본주의의, 그래서요, 돈 많은 사람이요, 회장이 예를 들어서 주식이 51% 갖고 있으면 나머지 뭐 1000명, 10,000명이 손들어도 필요 없어. 51% 가진 사람이 회장이 나는 이렇게 하겠어. 그러면 끝이야. 돈에, 즉 공로주의죠. 공로. 내가 쌓은 돈. 공로에 따라서 대가를 받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거에 반대로 사람 수대로 나누자 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공산주의 잘 됐습니까? 안 됐어요. 다 하향 평준화돼 버려요. 그러면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줬다. 자, 보세요.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3가지가 다 섞여져 있어요. 자, 회사, 주식회사를 보면은 자본주의에 따라서 공로주의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운동할 때 누구나 한 표, 주지사도 한 표, 저도 한 표. 요거는 공산주의 평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차장 딱 가면 장애작한 딱 있어요. 장애작한 무슨 그 사람들이 뭐 세금을 더 냈어요. 우리한테 뭐 또 해준 게 있어요.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장애자석 다 만들었어요. 이 3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그냥 살면서 다 똑같이 평등이 그냥 그게 좋다 하면서 왔을 뿐이지, 우리 나름대로 평등에 대한 생각은 다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주자. 이게 지금 복지주의 국가거든요. 근데 복지주의 국가가 자살이 제일로 많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의 복지주의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복지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불평등한 사회를 그냥 두고 계십니까? 왜 불평등한 사회를 그만두시냐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러는데 진짜 공평하셔요? 어떻게 공평해요? 저도 지금 이번에 어제 저 뉴멕시코 갔다 왔지만 손녀 보고 왔어요. 근데 손녀가 5살 정도 됐죠? 근데 아프리카에 5살짜리가 지금 그렇게 장난감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받고 있어요? 냉난방 되는 그런 데 가서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뭐가 공평합니까? 안 공평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이런 걸 놔두고 그냥 가만두고 계시나요? 모르겠어요. 제 좁은 머리로 연구해봤더니 근데 공평하면 아까 말한 대로 평등하면 다 죽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산도 없고 바다도 없고 다 평평하다고 합시다. 물이 안 흘러가면 썩어요. 그러면 죽어요 다. 농사가 안 됩니다. 흘러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살아요. 문제는 뭐냐? 이게 평등한 이런 공평한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공평하게 흘러가야 돼. 부자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저기 시골에 살 때요. 아들이 7 있으면 매년 한 벌만 사면 돼. 큰아들 있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 있고 좀 낮긴 해도 한 벌만 사도 그냥 쭉 평균이 내려가니까 괜찮아요. 그냥 형편 그냥 입으면 돼. 근데 여기 안 흘러가고 없는 살림에 1번부터 7번까지 똑같이 7벌을 사주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불공평하게 이렇게 왜? 흘러가야 되니까 사니까. 살려면 흘러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자들이 이걸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흘러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자, 바깥 집 있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부활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은혜로 천국 가는구나. 이게 너무 감격해서 그러고 보니까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이렇게 큰 집, 이런 재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이 사람도 죽어가면 안 되잖아. 네 동료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내 것도 아니잖아. 이거 하나님 거니까 나한테 맡겼으니까 이럴 때 쓰라 그런 거 아니냐 하고 부자들이 밥과 집을 팔아다가 자기가 나눠줬으면 또 안 돼. 이게 자기가 나눠주는 것도 이런 통치권의 행사거든요. 부를 나눠준다는 것은 권력을 나눠주는 거니까 통치권 행사거든요. 나를 잘 보거든. 그러니까 안 돼. 그 글을 갖고 팔아다가 다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어요. 사도들이 성도들의 어려운 사람이 누가 어려운 건 알아요. 그리고 이 목회자가 사도가 나눠주면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면 말이 안 나요. 집사가 집사한테 주면 아까 말한 대로 여성교회가 모여갖고 주면은 내가 이게 가장 가난하다고 뽑혔구나. 이렇게 다 바로 알아버려요. 근데 목사한테 딱 주면 목사가 알아갖고 필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그래요. 될 수 있으면 뭐 밥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 헌금을 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왜? 기록에도 남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 교회에서 점심을 사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여러 사람이 헌금을 했어요. 누가 많이 적겠는지 몰라. 그래서요. 지금 큰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재정위원들이 있어갖고 몇 명이 이 돈 카운터를 하는데 실은 저 카운터도 될 수 있으면 목사가 하는 게 좋아요. 목사가 시간 나면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앉아갖고 카운터 하는 게 나아. 왜 그러냐면 헌금 많이 한 사람은요. 재정위원이 딱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누구 권사가 누구누구 집사가 돈 좀 낼 텐데 사업이 잘 될 텐데 돈이 이렇게밖에 안 내? 시험 들어요. 또 평상시 돈을 잘 못 내는 그런 사람이 재정위원이 되는데 누가 돈을 팍팍 내면 에이 돈도 별로 못 벌면서 저렇게 헌금을 팍팍 내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좋지만 그런 게 맨날 저 부부고 싸우고 그게 힘들지 뭐. 괜히 말 만들어갖고 말이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기도하고 정말 저 재정 관리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누구를 도와주려면 될 수 있으면 돈으로 돕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돈으로 돕는 건 참 안 좋은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나 교회 안 가겠다는 거죠. 근데 도와도 말썽 안 나고 아무리 도와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효과가 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해주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전도하는 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누구누구 집사님한테는 목사님이 그냥 그 집사님을 위해서는 15분 동안 기도를 하는데 나한테는 2분밖에 안 했어. 뭐 질투하는 사람 없어요. 왜? 목사님 막 누구 위해서 기도하면 아이고 그 집사님 요새 어려운가 보구나. 나는 그래도 괜찮은가 보네. 기도 갖고 막 밀어주고 뭐 해도 그거 갖고 질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해주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전도하는 게 가장 좋은 이 도와주는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이 돈으로 돕는 거, 물질로 돕는 것은 최대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활을 증언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부활을 증언했더니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한마음 한뜻이 됐어요. 그 다음에 부활을 증언했더니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부자도 뭐 큰 부자도 없었고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자,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 없어요? 먹고 살만해요? 그 다음에 한마음 한뜻이 되니까 기분 좋아요? 정신적으로 좋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갖고 너무 해피해요. 이게 바로 천국이지 뭐가 천국입니까?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고 전하면 당장 끌려가서 감옥에 갈 상황이에요. 이업 속에 있고 지금 당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부활을 증언했더니 영적으로, 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돈을 좀 더 벌면, 월급이 좀 더 올라가면,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취직이 되면,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참만의 말씀, 속아 살지 마세요. 지금 안 좋은데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이 좋아야 천국도 좋습니다. 그러면 또 따지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자,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오늘, 감탄사 오에다가 늘, 영원토록. 오늘이라는 게 말이에요. 따지면 오늘을 길게 들리면 과거고 오늘을 길게 들리면 미래예요. 오늘, 감탄사가 늘 계속되지 않는 오늘이 없으면 프레젠트, 하나님이 준 선물이잖아요. 오늘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자,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고 감사하지 않고 은혜가 넘치지 않고 기쁨이 없는데 미래가 행복하다고요? 참말의 말씀. 오늘을 행복해야 돼요. 미래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이 행복해야 미래도, 이 오늘이 쌓여서 미래도 행복한 거고, 천국 가도 오늘이 행복한 거 보니까 천국 가면 진짜 행복하겠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지. 아이고, 오늘은 못 살아도 이렇게 살다가 그냥 때 돼서 병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 죽으면 그때 천국 가겠지. 그런 천국. 여기서 천국을 못 누리면요, 모르겠어. 천국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어야 진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환경 달라진 거 없습니다. 오직 달라진 것은 부활을 증언했더니, 담대하게 부활을 증언했더니 큰 은혜를 받고 한마음 한뜻이 됐고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 복 다 받으시기를, 저와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